안녕하세요. 12월 4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지를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에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걸음 문 쪽을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호세아가 이끄는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그 뒤를 따르고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따랐다. 그 뒤로 일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르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따랐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요, 그 윗대는 스마야요, 그 윗대는 마따니야요, 그 윗대는 미가야요, 그 윗대는 사꿀이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 뒤로는 스가랴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따랐다. 서기관 에스라가 그 행렬을 이끌었다. 그들은 큰 샘문에서 곧바로 다윗성 계단 위로 올라가서 성곽을 타고 계속 행진하여 다윗 궁을 지나 동쪽 수문에 이르렀다. 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성벽 위로 올라갔다. 이 행렬은 풀무망대를 지나서 넓은 벽에 이르렀다가 에브라임 문 위를 지나 옛 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까지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멈추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들고 있고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서 있었으며 노래하는 이들은 예스라히야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사람들은 헛난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도 합창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놓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갈 몫을 구별하여 놓았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끝난 뒤 느헤미야서는 성을 쌓는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성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 것인지 또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것인지에 더 깊은 관심을 둡니다.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너무 적다는 문제가 드러났고
그래서 전체 백성 중에서 열의 하나를 제비 뽑아 예루살렘에 살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단순한 행정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중심이 되는 도시로 세우려는 조치였습니다. 이어서 12장 1절에서 16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과 계보를 정리하면서 누가 성전과 예배를 섬길 사람인지 분명히 정리합니다. 이렇게 도시와 사람, 예배의 틀이 정비된 다음에 오늘의 본문인 성벽 봉헌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단락은 정비된 도시와 공동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느헤미야서의 어떤 절정의 장면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와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지를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노래하는 이들은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에서 모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도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면서 찬양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성이 다시 세워졌다는 말은 곧 이들의 찬양과 예배가 다시 살아났다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30절은 봉헌식을 앞두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먼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뒤에 이어서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성문과 성벽까지 깨끗하게 했다는 표현은 이 도시의 경계와 구조물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구별된 공간이 되었다는 상징을 나타냅니다. 앞에서는 누가 이 도시에 살며 누가 예배를 섬길 것인가를 정리했다면 이제는 공동체와 도시 전체가 거룩함이라는 기준 안에 다시 한번 정리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제거는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살아갈 거룩한 삶의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31절에서 39절은 두 개의 감사 찬양대가 성벽 위를 따라 예루살렘을 도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한 찬양대는 거름문과 다윗성, 다윗궁을 지나 수문으로 나아가고 다른 찬양대는 여러 문과 망대를 지나 양문과 성전 문 앞에 이릅니다. 이때 찬양대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족보 같은 그런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그거와 더불어 또 그들이 사용했던 악기가 자세히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행렬이 아삽과 다윗 시대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예배의 전통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두 찬양대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곽을 돌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만나 멈춥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감싼 찬양이 마지막에는 성전 앞에서 하나의 예배로 모이는 것이죠. 40절에서 43절은 봉헌식의 절정입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던 두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서고 느헤미야도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에 섭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이들은 지휘에 따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43절은 그날의 분위기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느헤미야 1장에서 큰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44절과 47절은 이 봉헌식이 감동적인 하루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예배 공동체로 이어지도록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를 보관할 창고를 맡을 관리인들을 세웁니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율법에 정한 대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각 성읍 밭에서 거두어 창고에 모읍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곧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고,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솔로몬이 정한 대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46절과 47절은 다윗과 아삽의 시대에서 시작된 찬양과 예배의 전통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단지 성벽만 세워진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공동체로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새로운 땅의 중심 도시이자 예배 공동체의 도시로 봉헌되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 이야기는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고 예배가 살아있으며 질서 있는 섬김이 지속되는 도시라는 것을 이루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본문은 예배와 찬양, 섬김이 또 끊어지지 않은 어떤 신앙의 전수, 그 큰 흐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계보와 악기, 찬양 인도자의 이름이 자세히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다윗과 아삽,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지나 세대를 잇는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도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의 신앙 고백과 눈물과 헌신이 쌓인 자리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나 개인만의 경험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 진행하고 계신 그분의 큰 구원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삶과 예배를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 자리에서 드리는 순종과 섬김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과 또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 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섬김은 앞세대가 이어준 신앙의 바통을 잠시 맡아지고 있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또 다음 세대에 다시 건네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는 앞으로 올 세대의 신앙을 준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얻고 세대를 잇는 신앙의 유산, 이터널 임팩트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허물어진 부분들도 온전한 삶의 예배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나 성과에만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두 찬양대가 성을 돌며 성전 앞에서 하나로 모였던 것처럼 우리의 다양한 삶의 자리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정과 속한 공동체 안에 흘러 아주 멀리까지 들리는 기쁨의 함성과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배와 섬김이 세대와 세대를 지나 이어져 온 큰 신앙의 흐름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수많은 믿음의 걸음들과 믿음의 수고를 떠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과 사랑의 섬김도 다음 세대의 신앙을 세우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